신명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같이 읽으실 말씀은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항상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것도 가장 최하층의 노예였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요. 그런 뜻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누군가 노예로 거닐고 있거나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서 종으로 부리고 데릴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노예였고 그리고 종이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땅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땅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법적으로든 사회학적으로든 애굽에서는 결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재산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애굽인들의 은금과 폐물을 얻어서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노예였으니까 그들이 무슨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매일 중노동에 달리고 그들의 그 애굽의 건축물, 거대한 조형물과 건축물, 바로의 흉상을 만드는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착취된 그들이 무슨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산은커녕 땅 한 평도 소유하거나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다. 매일매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릴 뿐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요셉이 그의 가족을 불러서 야곱 그 가문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올 당시만 해도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관계시설로 말미암아 비옥한 그 땅에서 목축업을 할 수는 있었죠. 허락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싫어하는 바로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이 히브리 민족들,
어떤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고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 신분 자체가 노예였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왕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였죠.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언가를 형성하는 것을 막았겠죠. 어떤 권위가 생겨나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관리라고는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 동족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애굽인들이 지정한 노동 관리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민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조직을 형성할 만한 권위를 가진 어떠한 관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있다면 애굽인들이 임명한 노동관리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이니 신하, 군대 장관, 이런 거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했을 때 똑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요.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그랬던 노예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해방시키면서 이 민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흘길쯤 가서 그 광야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면서부터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바로 이 신명기의 시절에,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두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의 삶을 이야기하고 준비시킬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었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는 땅을 분배받기 시작할 겁니다. 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지파의 수별로, 크고 작은 별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없었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갑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땅을 분배받고 가문마다, 종족마다 그 수효만큼 땅을 받게 된다. 엄청난 변화이자,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조차 아마 그들에게는 꿈같은 행복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변화가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주는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다 노예입니다. 노동관리인이라고 해봤자 그는 별 달랐겠습니까? 그도 역시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스스로 시작하게 되면 땅의 형편과 노동력의 질과 그리고 그가 일을 행하는 기법에 따라서 소출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다 적은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양떼에 만족해야 될 상황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빚을 지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또 그 빚 때문에 집도 잃고 땅도 잃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몸까지 잃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인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농사 짓고 목축을 하게 되면서부터 나온 그 결과가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웃 나라에서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관리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권력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갖는 그 권위와 힘이 무시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그 권위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왜 오히려 노예였던 때와는 다른 이런 종류의 시험들이 생겨날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권위로 살아갈 것인지 명심해라. 너희들이 어떤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하는지 꼭 기억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권위에 접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권위에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다른 종류의 권위에 접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단순하게 살아왔던 애굽 땅의 노예에서의 애굽 권위가 아닌 이제 그들 안에서의 서로 다른 권위들, 때로는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런 권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된 권위의 기준과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권위들이 있는데 이 권위에 대한 참된 가치와 기준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권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는 모든 권위의 첫 번째 기준은 절대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은 종이 되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라.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며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며 이 세상의 어떤 권위의 노예도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도 되지 말고 세상 권력의 노예도 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인간 존재에 대한 권위가 되실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겠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귀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귀걸이의 시초가 됐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 종을 귀에 송곳으로 뚫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의 귀를 뚫어서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의 권력과 권위의 노예가 되고 그 아래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라. 그게 이제 15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이죠. 1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난 계속 종으로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냥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는 종이 될 거다. 영구히.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억해라 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내 귀에 꼭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너에 대한 참된 권위이시니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땅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그 빛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개인 간의 차이도 있고 또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땅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면제해라. 무조건 7년째가 되면 빚진 자든 땅을 팔았든 빚을 주었든 받았든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해라. 면제하라. 자유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권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 보시면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면서 면제에 대한 조건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 면제해 줘라. 흔히들 요즘에는 안식년이라는 말을 또 갖기도 하죠. 어떤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어떤 재정적인 관계든 무슨 관계든지 간에 다 면제해 줘라. 면제해.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에는 주어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정신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꼭 반드시 지켜져야 했었다라는 거죠. 또한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말을 많이 두려고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순수한 마음이 미혹될 수 있었으니까요. 재물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 많은 은금 때문에 역시 똑같이 그가 권위와 권세로 부정을 행하게 될까봐 결코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를 금지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 옆에 두어서 늘 말씀으로 배워야 한다. 평생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7장 1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